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왜 그들은 그렇게 질문했나, 왜 그들은 그렇게 질문했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말라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첫 번째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에스라 강해를 하게 됐죠. 제가 어제 토요일 새벽 기도 때 이제 에스라 마지막 강해 설교를 했는데요. 혹시 에스라 마지막 설교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오늘 저녁에 저희들이 토요일 날 설교를 업로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 보시면 아마 에스라 마지막 설교 말씀이 유튜브로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샬롯 베다니 장로교회하고 딱 치시면 저희 교회 그 설교가 이래 모아져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찾으셔서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도 이제 말라기에 있는 말씀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말라기는 총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장이지만 근데 이야기할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2주 정도 강의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스라 말씀을 우리가 또 배우고 또 오늘은 말라기 말씀을 배우는데 여러분 이 말라기 말씀 이렇게 또 알아가는 또 기대감이 있나요, 없나요? 야가 뭐고 이 말라기가 뭐 어떤 책이야 뭐 이렇게 오늘 처음 보시는 분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는 분들 중에 말라기가 뭐야 이런 게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와 함께 말라기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 우리 다 같이 말라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 얼굴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자, 말라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경고.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경고라라는 말씀이 눈에 띄네요. 사실 이 경고라는 이 말이 영어로 뭐 워닝 뭐 이렇잖아요. 옐로우 카드 딱 이래 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이 경고라고 하는 단어가 뭐 니한테 내가 뭐 이렇게 경고를 준다 뭐 그런 뜻이 아니라 뭐 좀 다른 표현으로 쓰면 짐을 나른다. 너에게 짐을 준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말은 야 경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라기보다는 어쨌든 권면하는 말씀에 더 가깝다. 그래 보시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분 경고라는 말을 했으니까 분위기가 좀 이렇게 차분한 분위기겠어요? 아니면 좀 썰렁한 분위기겠어요? 예, 썰렁한 분위기겠죠. 느낌이 이게 경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내가 너에게 짐을 지워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목사가 나한테 지금 뭐 10kg짜리 짐을 줄지 100파운드짜리 짐을 줄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분위기가 화기애애한 분위기보다는 뭔가 좀 이렇게 좀 쌀랑한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말라기 전체의 말씀의 분위기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라기는 분위기가 전체로 좀 쌀쌀하다. 왠지 좀 춥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뭔가 분위기가 따뜻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뭐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면도 있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보면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되고 그러한 죄를 더 이상 짓지 말라고 권면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들이 이 말라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말라기는 일단 분위기가 좀 쌀쌀하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이 말라기 말씀을 보기 전에 항상 구약 성경에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이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글을 지었을 때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느냐,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그리고 또 누가 그 당시 선지자로 있었느냐 이걸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있었을 때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대충 알아야지 내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라기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아까 제가 어제까지 설교를 했던 에스라 강해에 있는 말씀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에스라서를 강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다가 몇 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고 했습니까? 몇 번? 1번, 한 번, 2번, 2번, 3번, 3번, 4번, 4번. 자, 몇 번입니까? 몇 번입니까?
예, 3번입니다. 3번입니다. 이거 단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경상도 사투리 단디 꼭 뿔꼭 쥐고 있어야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3번을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데리고 왔습니다. 42,360명이죠. 아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데려오고, 두 번째는 누가 데려옵니까? 에스라가 데려옵니다. 이거 이제 여러분 통밥으로 딱 아셔야 됩니다. 에스라는 2차야. 딱 이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갑자기 2차, 3차 하니까 좀 이상한 생각이 나네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2차는 에스라고 3차는 누굽니까? 예,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3차로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을 이끌고 왔다. 요 사실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말라기 선지자는 어디 때 사람이냐?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어느 시대 때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말라기는 마지막 선지자라고 봤을 때 에스라,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느헤미야 쪽에 살던 시대 때 선지자가 바로 누구예요? 바로 말라기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아마 이 말라기 선지자는 느헤미야가 같이 살고 있었을 때 그 시대 아니면 느헤미야 이후에 나온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이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으로 나온 선지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이 말라기 선지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밥으로 딱 알고 계셔야 돼요.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훨씬 더 쉽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에스라 우리 강해를 에스라서를 봤을 때 여러분 그 에스라 시대 때 문제가 있었죠.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예? 예, 이방인 여인들을 부인으로 삼고 자녀를 낳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분명히 신명기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가나안 지역에 사는 여자하고는 절대 결혼하면 안 돼.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물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출애굽기 34장과 신명기 7장에 보면 가나안 지역에 사는 여자하고는 절대로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결혼하면 어떻게 된다? 결혼하면 어떻게 된다? 네, 간다가 아니고 죽는다. 간다라는 표현도 좋네요. 예, 간다. 예, 죽는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 죄를 또 짓고 있는 거예요. 왜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못하게 했냐면 가나안 지역에 사는 그 이방 여인들을 뭘 많이 섬기고 있었다? 우상을 많이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자하고 결혼하게 되면 여자가 가지고 있는 그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누구에게도 전수가 돼요. 자녀들에게도 다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죄를 짓고 있으니까 에스라가 수염도 찢고, 털이란 털은 다 뽑죠. 막 수염도 찢고 머리털도 찢고 뭐 팬티도 찢고 겉옷도 찢고 다 찢지 않습니까? 찢을 수 있는 건 다 찢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뭐예요? 통회하고 자복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에스라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 때도 이런 사건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느헤미야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불행하게도.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는 게 에스라 때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 때도 있고 지금도 그런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때도 죄짓고 지금도 죄짓고 다 죄짓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느헤미야 때도 그런 죄를 짓고 에스라 때도 그런 죄도 짓고, 자 그러면 말라기가 선지자로 있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짓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으면 제가 문 목사가 이렇게 열받으면서 얘기 안 하겠죠, 여러분. 있었으니까 말라기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가 또 나오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말라기서를 나중에 읽어보시면 이방 여인을 데려와가지고 이방 여인 이거 뭐라고 또 얘기하고 있냐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유대인 자기 여자를, 첫 번째 자기 부인을 어떻게 해요? 갖다 버리는 거예요. 갖다 버리고 이혼하고 누구하고 결혼해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유대인 자기 부인을 이혼하고 버리고 어떻게 해요? 이방 여인을 자기 부인으로 맞아들이더라. 그 이야기가 말라기서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라의 지은 죄, 느헤미야 때도 그 죄가 있고 말라기 때도 똑같이 그 죄를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말라기서는 훨씬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냥 이방 여인을 맞이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게 하고 다시금 그 이방 여인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 보내줬더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말라기서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방 여인을 데리고 살아야만 했는지, 그리고 또 그런 일들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인지, 좀 속된 말로 그런 일들을 주도하는 놈들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라기서에 보면은. 그래서 말라기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런 분위기에서 자기 부인을 이혼하고 버리고 어떻게 해요? 새로운 이방인 여인을 취하는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유가 뭔지, 그런 이유를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말라기서에 나오는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라기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하나하나 기록한 책이 바로 어떤 책이에요? 말라기에 나오는 책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1차 바벨론 포로로 몇 년이 지났냐면은 1차 바벨론 포로로 얘기하면은 이 말라기 선지자 때는 한 100년 정도 지났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100년 정도 지났을 때요. 1차 포로 기한으로 기준으로 하면 한 100년, 3차 포로 기한으로 기준으로 하면 한 10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100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뭐 하는 삶을 살아가요?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나오고 느헤미야가 나오고 말라기 선지자가 나와도 뭐 합니까, 여러분?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네 죄 지었으니까 회개해라고 얘기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뭘 지어요?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에 말라기 선지자가 쫙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성경을 다 같이 봐요. 자, 우리 프레젠테이션으로 말씀이 준비됐죠? 2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도 건축하고 바벨론 포로로 다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니? 내가 지금까지도 너를 사랑하고 있어. 자기야 한국도 자기야 자기 정말 사랑해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 우리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질문해요? 아주 네 가지가 없이 질문해요. 이 네 가지란 말을 좀 속된 말로 싸가지가 없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정말로 이제까지 사랑했거든 이래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하나님? 이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오히려 뭐예요? 반문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상황을 우리의 그 현실에 맞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버지인데 우리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지금 사춘기라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말만 하면 막 아버지 왜 그러세요? 막 이렇게 하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아들한테 지나가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아들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단다.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한지 너 알지? 뭐 I love you darling. 막 이렇게 했겠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아들이 갑자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얼굴은 똥 심은 얼굴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도대체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런 반응을 보이면 두 가지 반응을 보일 거라고. 첫 번째, 어떤 아버지는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그냥 참는다. 일단 참아야지. 뭐 어쩌겠습니까? 내가 뭐 알을 패면 바로 내가 경찰서에 잡혀가는데 내가 뭐 하여튼 일단 참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어떤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한다? 후치 어떻게 한다? 사랑의 채찍질을 가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 상황이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하나님의 관계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분위기가 지금 어떤 분위기냐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너 정말 내가 너 사랑하거든 라고 얘기했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눈 똑바로 뜨고 똥 씹은 얼굴로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요, 딱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황당할까요, 황당하지 않을까요? 황당할까요, 황당하지 않을까요? 황당할 거라고요. 이게 어디서 콱 경상도 사람들은 막 이게 어디서 콱 하면서 막 말 대신 막 행동이 먼저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황당한 이야기하는 그 분위기가 지금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2절과 3절 말씀의 분위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촉즉발인 거예요. 조금만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폭탄 터질 것 같은 분위기가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가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황당한 대답이냐 하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있었지만 그 포로들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데리고 와요, 안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요, 안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그 일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잖아요. 에스라가 여러분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갈 때 아닥사스도 왕이 야, 너희들 그 보디가지 붙여줄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에스라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그래가 지켜줬어요, 안 지켜줬어요? 지켜줬잖아요. 15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가지고 예루살렘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도착하게끔 하고, 그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천신만고 끝에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다시 만들어지잖아요. 자 보세요.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 다시 데리고 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다시 만들어져.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느헤미야가 와서 다 다시 만들어 놓고 세워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깨놓고 얘기해 보세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 안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겠어요? 그냥 니 거서 그냥 막 죽어보라. 그냥 니 그냥 바벨론 포로로 살다 그냥 거서 그냥 막 할아버지 할머니 될 때까지 살다가 죽어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데리고 다시 오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서 예배드리라고 예루살렘 성전도 만들고, 혹시 예루살렘에 살면 위험할까 싶어가지고 주위에 뭐도 다시 만들어요?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도 다 만들어 놓고 안심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네 가지가 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이제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순간 아버지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버지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도대체 뭐 해준 게 뭐 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알을 낳아가지고 얼라를 낳아가지고 그 밥을 먹이고 학교를 보내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키워왔는데 갑자기 그 아들이 눈 똑바로 뜨고 말이죠. 왜 그러시죠? 예? 눈 똑바로 뜨고 아버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아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느냐? 아버지에 대한 은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아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대적해요?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했다 할 때, 이 사랑을 기억하지 못했다 할 때 이 사랑이, 여러분 이게 본문에 말하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 잠시 설명을 안 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그 사랑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보통 성경에 보면 어떤 단어냐면은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예요. 여러분 헤세드란 말 다 들어봤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그럴 때 표현을 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 쓸 때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무슨 단어냐면은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하브. 여러분 이 아하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쓰는 단어의 표현이에요. 근데 이 아하브는 어떤 사랑이냐면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한정 사랑할 때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사랑하겠습니다 할 때 그 사랑이 어떤 단어의 표현이에요? 아하브라고 하는 사랑한다는 표현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 우리 아저씨 우리 할머니 만나고 우리 영감님 만나셨을 때 여러분 처음에 만났을 때 연애할 때 뭐가 눈에 씌어졌습니까? 여러분 다 콩깍지가 씌어졌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콩깍지가 다 씌어져 가지고 여러분들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결혼하셨죠? 그렇게 사셨죠? 맞죠? 그래 콩깍지가 씌어져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주위 사람들 다 반대해도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 저 사람하고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 그래 얘기를 해도 어떻게 해요? 내가 콩깍지가 씌면 그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미스 코리아로 보이고 또 미스터 코리아로 보이고 잘생긴 사람으로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콩깍지 씌어서 내가 그 사람을 죽도록 사랑한다 할 때 그 사랑한다는 표현이 바로 히브리어로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를 지금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이 아하브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표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했느냐? 콩깍지가 씌어진 그러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여러분들 조건, 여러분들 얼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재산, 여러분들의 인격, 여러분들 잘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러분들 무슨 집을 가지고 있고 무슨 차를 타고 다니고 있고 그런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냥 콩깍지가 확 씌어가지고 내가 우리 오집사님 사랑하는 끝까지 어떻게 해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얼굴 좀 시커멓고 좀 사람이 좀 성격이 좀 거시기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콩깍지가 씌어져 가지고 오집사님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었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그 사랑하는 그 여자를 사랑했던 그 마음들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하나님의 무엇을 잊어버렸다? 말씀을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좀 신학적으로 고상한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다 이 말은 무슨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말은 또 어떤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잊어버렸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성경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했다 그 사랑했다는 그 말이 바로 헤세드라고 사용하지 않고 아하브라고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무한정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해요? 무한정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끝까지 어떻게 하셨다? 어떻게 하셨다? 우리 결혼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이 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당신이 나를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예? 뭐라고 얘기합니까? 책임져 이래야 하잖아. 책임져. 예? 당신이 내 책임져. 예? 앞으로 이제 당신이 내 손 잡았으니까 뭐 손 잡으면 다 책임져야 됩니까? 어쨌든 간에 당신 내 손 잡았으니까 당신 나 책임져. 그 얘기가 바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다 할 때 그 사랑이란 단어의 의미가 바로 책임져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은 책임지신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상들을 광야의 이리들 가운데 넘겼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결정하시고 그리고 그 야곱의 족속들이 지금 누굽니까? 지금 바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 야곱의 족속들이 지금 말라기 선지자와 같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봐라, 야곱의 족속인 너희들을 내가 지금 책임졌어요, 책임 안 졌어요? 책임졌다는 거예요. 책임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 있을 때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해요, 안 해요? 다시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야곱 족속을 책임져야 되니까 너희들을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데리고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왜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엄청나게 사랑하니까 이 야곱 족속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사랑을 너희들에게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에서는 뭐 하셨다고요?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자권을 어떻게 해요? 헌식작 버리듯이 그냥 버려버렸잖아요. 여러분, 장자권을 포기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지금 전기가 이제 나간 것 같아요. 지금 녹음은 되고 있어요? 네. 왜 제가 흥분해가지고 마이크가 갔나요? 왜 침이 튀어서 갔나요? 왜 이러나? 자,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장자권을 판 그 에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하지 않겠다라는 표현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은, 야 봐라, 야곱 족속인 너희들은 내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 않느냐? 이게 너에게 보여준 사랑의 표현이야. 하지만 에서의 족속인 에서의 자손들은 어떤 족속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에돔 족속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에돔 족속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에돔 족속은 너희가 지금도 황폐한 땅에 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그의 산업을 나중에 이리들 가운데 넘겨질 것이고, 그러니까 이 에서는 하나님의 그 선택하신 그 선택의 복들을 누리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어떠한 벌을 받게 됩니까? 지금까지도 황폐한 땅에 살고 있고, 또 그가 앞으로 어떻게 해요? 이리들 가운데 넘겨질 것이고, 이리들 가운데 넘겨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뺏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에돔 족속은요, 나중에 보면은 주위의 나라들에게 공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나라가 나중에 결국에는 에돔 족속이라는 족속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다 흩어져서 사는 그런 방랑하는 유랑하는 민족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그 에돔 족속이 자신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으면 하나님이 그 성벽을 어떻게 하신다? 아예 다 무너뜨리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백성들이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진하게 아하브의 사랑을 했던 그 야곱의 족속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 포로로 다시 돌아오는 사랑을 보여줬지만, 하나님의 장자권을 버리고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이 에서의 족속인 에돔 족속은 나중에는 결국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족속들이 되고 말았다. 그 얘기를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너를 정말 사랑하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에게 사랑 어떻게 했는데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그들에게 설명을 합니까? 구약 성경이 나오는 에서와 야곱의 모습들을 인용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너희를 사랑했다는 것을 구약 성경이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가지 없는 대답을 할 때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해주고 난 다음에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방 날리는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5절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 시작.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여러분, 이 5절에 있는 말씀은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너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아직까지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 5절에 있는 말씀은 앞으로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이렇게 하면서 살아갈 거야 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바로 5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라기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그 아하부 같은 사랑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야곱의 족속들인 너희들에게만 어떻게 해요? 그러한 사랑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도 전달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밖에서도 이 사랑을 어떻게 해요? 전달하고 이야기되고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밖이라는 말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고, 또 우리가 또 크게 얘기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도 전달이 될 것이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5절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죽고 난 다음에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마디도 안 합니다. 죽든지 살든지만 너 마음대로 해라.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예언도 안 하시고 계시도 안 하시고 선지자도 안 보내줘요. 그 400년 동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간섭을 안 하고 그 네 마음대로 살아보면 살아봐. 그냥 그대로 두셨어요. 근데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고 예언이 없는 그 시대를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구약 중간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400년 침묵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신 기간이다라고 해서 400년 침묵기 또는 신구약 성경의 중간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400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준 선지자가 있으니 여러분, 그 선지자가 바로 누구시죠? 바로 레위 지파 소속의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레위 지파 사람 중에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을까요? 말라기 시대 때 제일 많이 타락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말라기 2장 3장 4장 쭉 보면 알겠지만 목사가 제일 나쁜 놈이에요. 목사가 제일 나쁜 놈이고 레위 제사장 뭐 대제사장 제사장 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뭐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나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라기 시대 때 레위 사람들은 다 타락했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레위 지파 가운데 누구를 세우세요?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은 자기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니면 누구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누구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바로 우리의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예비하는 주의 종으로 온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눈으로 보고 그 누구를 본다는 거예요. 나중에 눈으로 너희가 누구를 보고 결론은 누구를 보고? 문 목사가 질문하는 모든 질문의 80% 이상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못 먹어도 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 보는 너희는 눈으로 보고 누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밖에서도 우리의 죄를 사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임해요? 바로 우리에게도, 바로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밖에서도 크시다 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크신 은혜를 하나님께 어떻게 하더라? 감사와 찬양을 돌리더라. 바로 그 얘기가 바로 오늘 5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5절에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밖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그런 모습, 그런 목소리가 크게 외치는 모습이 일어날 것이요 라고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5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들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딱 밥 먹으러 가는 그 순간부터 뭘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 딱 잊어버리고 오늘 반찬 뭐 나왔노? 오늘 맛있는 거 나왔나? 그 생각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내가 인생을 살아가 보다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리고 또 뭘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 뭘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내 삶의 모습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요? 라고 네 가지 없는 질문을 주님께 던지면서 살아가는, 맨날 짜증스러워하고 맨날 원망하고 맨날 불평하고 맨날 하나님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린 사람,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그 사람에게 이런 불평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막 우리 집구석은 왜 이러냐, 막 우리 교회는 왜 이러냐, 이런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한테 대들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어제 제가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성경책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얘기해서 말씀드렸습니까? 예, 어제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 찔끔하죠. 예, 누구 이야기가 나온다 했습니까? 성경책은 누구 이야기? 예, 제가 질문하는 모든 질문의 80~90%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 그다음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고,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우리가 누구를 알아간다는 말이에요? 누구를 알아간다는 말이에요? 누구를 알아간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 본다는 말은 성경 지식이 많아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볼 때 막 지식이 막 많아져 가지고 막 아까 전에 막 신구약 400년 16기 뭐 중간기도 얘기하시고 막 그런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성경 많이 보고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성경 지식 많아지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내가 매일 성경을 보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이 빌립보 교회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은 우리 프레젠테이션 나온지 모르겠네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준비됐나요? 네. 빌립보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 네, 나왔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보지 말고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3장 뭐 하세요? 빨리 찾아봐야죠. 저 자꾸 저를 쳐다봐요. 저 빌립보 저 뒤에 있습니다. 빌립보 3장 8절. 신약 성경 321페이지. 자, 빨리 찾아보세요. 신약 성경 321페이지. 찾았습니까?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자,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없이 살아가는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어떻게 살아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 그 고상한 지식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우리 배단위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받고 하면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딱 끝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상처도 치유가 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능력도 받아가시고 특별히 이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돌리시는 아름다운 우리 배단위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